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들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4번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4번째 기적은 오늘 부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한 구원과 또 그 구원의 결과인 만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오병이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방법과 함께 구원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오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과 기록들을 목적한 바에 따라서 선별치사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잘 압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질 만큼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그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복음서 전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 주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가득히 남았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기사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죄송하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뉴스를 보도했지만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잠수함 충돌설이니 외부 충돌설이니 수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자초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안 나왔어요. 이전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과 소문들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작한 기사나 보도는 의심 없이 믿으면서도 정작 성경은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인간이 쓴 기사나 보도는 믿으면서도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이상한 일이죠. 이상하죠. 사람의 오류가 있는 사람의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오류가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속성들이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의심하려 하고, 거부하려 하고, 피하려 하고, 공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대단한 사건인데, 부활보다 더 많은 정인을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특히 500명, 12제자와 함께 5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의 증인이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나중에 제가 숫자를 대충 계산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절대 무오한, 그렇죠? 절대 무오한 증언들로 보여줬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 오류가 없는 것들로 그것을 증명하셨다고, 입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infalli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려 그보다 더한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이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남자가 1명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자 1명, 아이들 2명씩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자들이 보통 더 많죠?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2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만 명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책에 기록된 것을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영계소문이니 이순신이니 세종대왕이니 그 시대에 없었고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역사로 그냥 기록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동북 공정을 하는 걸 보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동북 공정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역사를 하고 심지어는 고구려의 역사뿐 아니라 백제의 역사까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된 이 사람들이 만든 기록한 역사책을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죄악과 편견으로 가득 찬 한 명 또는 몇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와 같이 5,000명이나 넘는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증언한 성경 기록 사실을 받아들인 데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왜곡하고 가장하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서 더욱더 편향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가짜 뉴스 하는 사람들과 이런 뉴스 미디어들을, 그렇죠? 이제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그보다 더한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잡지 않으면서도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놓고도, 그리고 정권을 잡아놓고도 또 와서 여기에서도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자들을 잡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서 나아가고 더욱더 편향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틀렸다고 발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인 것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66권의 이 정경이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인준하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필요해요. 사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신들이 묘사하는 데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묘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진실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진실을 담은 진리의 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5,000명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고자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외딴 곳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왜 그랬냐면 그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보내렸고 주님께서도 합세하셨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무리가 그분께로 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은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하셨어요. 자,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뭐 했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고자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또 구원하시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찾고 나아온 것은 주님께서 그냥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는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기적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세요. 주님을 왜 찾습니까? 그냥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께 복을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옵니까?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필요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시고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엔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상황도 오늘 여기 보면 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만 영적으로 먹을 것은 전무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의 종교 행위를 하러 집회에 가지만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이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분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명절을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즐겁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렇죠? 그런데 명절이 가까워서 모든 음식도 준비되고 먹을 것 풍성인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영적 허기와 목마른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이전에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 때에 주님께서 늘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였어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요 영적 갈증에 시달리고 있고 영적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시험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서 무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자들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한번 보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해결책을 한번 보니까 세 가지 해결책이 나왔어요. 첫째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보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마가복음 특히 6장 35절부터 37절에 이 일들이 잘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자, 이제 더 사실적으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낮이 많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지금 주님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외딴 곳에. 그래서 마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외딴 곳이고 또 때가 이미 이제 많이 지났다라고 그랬어요. 낮이 아까 많이 지났다 그랬죠. 늦은 오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제자들이 뭐냐?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빵을 사게 하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고 밤이 많이 늦었고요. 유대인의 날씨는요,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굉장히 쌀쌀해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위험들도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후가 늦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들을 또 마을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들은 또 보면 나중에 발견된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돈도 없었죠. 시간도 너무 늦었죠. 여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언제 마을로 가서 또 그 십시일반 돈을 거두어가지고 음식을 사온다도 그 많은 양을 음식을 사서 사람들의 이 허기를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제안한 걸 보십시오.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이게 사실 형편없는 대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외딴 곳이고 누군가가 그 무리를 먹이지 않고 주변 지역과 마을로 들어가 빵을 사서 먹기에 돌려보내면 분명 사람들은 더 허기지고 기진하고 허기져서 쓰러지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때가 많이 지난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녀올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또 사람의 대안을 봅시다. 빌립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적으로 빌립을 선별하셔서 빌립을 부르셔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특정하셔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빌립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빌립은 여기서 보면 대단히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자들의 대안도 사실 대안 같지 않은 대안을 낸 거예요. 또 빌립도 보십시오. 굉장히 계산에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들을 먹이기 위한 양식을 사려면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주산이라면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다 계산기를 하니까. 주산 알아요? 예, 옛날 주산을 하면 암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주산 붐이 일어나는데 요즘 계산기 때문에 다 망쳐놨어요. 그렇죠? 예. 자, 옛날에는 암산에 가서 9구단, 19단까지 외우고 그랬는데, 19단 외우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9단까지 외우면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는 주산, 이 계산기, 오늘날이라면 계산기를 튕겨서 값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예,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토요일도 없이, 오늘 주 5일 근무제 요즘 하는데, 토요일도 없이 1년만 쉰다 생각하면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로 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꼬박 25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꼬박 8개월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예? 자, 200일이니까 2천만 원 되나요? 그렇죠? 2천만 원 되죠? 자, 10만 원씩 하루 품삯을 10만 원씩을 하면 200일이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많죠? 그러나 그렇게 산술된 돈도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먹은 자들이 5천 명뿐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들만 먹은 사람이 5천 명이었어요.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돈만 있으면 해결 가능하다. 또 철저히 계산을 한 뒤에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치고서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빌립에게 이 해결책을 물으신 것은 인간적인 해결책이나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계산에 의해 되거나 돈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맡기는지 주님은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을 믿고 사역에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전기를 보십시오. C.T. 스터드나 윌리엄 캐리나 수많은 분들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 신뢰했어요. 전임 사역에 뛰어드는 거나 선교에 뛰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여기 보면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보면요, 선교사 후보생들을 또 봅니다. 제가 보면요, 요즘은 어떠냐 하면요, 돈을 좀 벌어서 충분히 모아놓고 내 노후가 보장되고 난 그런 부분까지 준비되고 나면 내가 주님 섬기겠다. 또 심지어는 주님의 부르심에 사역에 뛰어드는데 나에게 주는 사례비나 월급이, 부사역자들은 월급이 얼마 안 되면 나 안 간다. 월급부터 계산해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일정한 몫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역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은퇴를 하거나 재산을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사역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사역에 뛰어들 때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은행장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황들을 자꾸 신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빌립의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요,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산을 튕기면서 계산으로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자, 세 번째, 우리는 안드레의 제안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거나 소개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소개했는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소개했죠. 자신의 형제. 12장도 20절부터 2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한 소년을 주님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안드레는 복음서에서 보면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거나 많이 그렇게 언급되고 묘사되고 있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보면 충직하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지런히 인도하는 그리고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는 작은 양의 도시락을 갖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서 그를 주님께 소개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문제는 또한 문제 해결책에 대한 비결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아이를 주님께 데려와 소개했는데 소개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도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그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님을 보지 않은 채 큰 무리와 오병이어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큰 무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더라면 그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와 상황만 쳐다보았고 현실적인 문제의 분석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치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기적을 봤죠?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3가지 기적을 보았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3번째 기적과 오늘 4번째 기적 사이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또 다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장 30절에서 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은 선별했다고 그랬어요. 기적들. 자, 주님이 이미 모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여전히 그들은 믿음에서 진보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급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수단들을 더 신뢰하고 인간이 만든 문명들을 더 신뢰합니다. 문화들을 더 신뢰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방법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허기진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우물가에 있든 수가성에 있든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마치 불신자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고요,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이럴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들으니까 주님을 믿을 것 같죠. 현실적인 문제 들어가면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사라져버려요. 주님은 안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에는 지금 주님을 찾고 나왔지만 예배에서 평상시 생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을 쭉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한번 해고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문제들이 여러분 있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면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약속들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도 주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었어요. 주님의 해결책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를 들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나누어 줬는데 이상하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빵이 없어지지도 않냐고,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냐고. 보시죠. 뗐는데 채워지고 뗐는데 채워지고 뗐는데 채워지고, 거기 단지 소수의 맹무리만 아니라 무려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양의 빵을 가지고 뗐는데 그 빵이 다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물고기가 다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전에 구약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40년 동안 옷을 입은데 옷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도 내려오고 물도 주시고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요. 주님이 홍해의 기적과 수많은 이스라엘을 치는 10가지 재앙을 통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만나의 기적, 물이 반석에서 갈라지는 기적,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모세의 문제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 주님은 안 보이고 그냥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늘날 속이거나 마귀의 힘을 빌은 마술사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는 신기하다, 막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막 눈앞에서 카드가 변하고 뭐 눈앞에서 뭔가 막 없었던 게 나타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하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빵을 떼도 빵이 계속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배부른 뒤에 심지어는 몇 바구니? 12바구니, 12강주리에 가득 남은 것이 다 먹이고도 채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또 문제를 또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 주님이 하신 기적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님께 대한 감사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셨을 때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빵을 집으셔서 어떻게 하셨죠? 감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이전에 가서 제자들에게 빵을 남김없이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또 그게 대해서 뭘 기록하냐면 감사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감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서 아까 그 기적과 관련해서 주님이 감사를 하신 것을 직접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언급하고 그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사건을 묘사하면서 요한이 묘사하면서 다시 감사를 언급했습니다. 그걸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어요. 요한이. 왜 감사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결핍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라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유전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힐난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15장 20절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바가 뭐죠? 인간적인 위생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씁니다. 식사하기 전에 위생 관리를 위해 손 씻는 습관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뭘 지적하셨어요? 마음을 씻는 것. 또 하나는 주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장 문제적인 하나가 뭡니까? 인간적인 어떤 이런 자꾸나 문제들에 부딪혀서 그것만을 자꾸 가지고 따지고 논한다는 거예요. 손 씻었나 안 씻었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리고 또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시편 24편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깨끗한 손과 뭐라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가 주님의 산에 설 것이다 하셨어요. 손뿐만 아니라 마음을 씻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지역적인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 첫째 주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 교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리에 수고하는 자를 2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또 뭐 옵니까? 뭐 하러 옵니까?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에 속하죠. 경배. 찬양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게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쭉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교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혼이 교회에 대해지는 문제까지.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 문제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지역적인 문제들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날카로워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본연에 해야 될 복음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 떠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자꾸 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강해져요. 그래서 보면 말씀에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냐면 말씀이 흥왕하였다 그래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다라고 말해요. 수가 많아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뭐가 강해진다고요? 말씀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교회도 본질적인 문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교회 주님께 경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에 가득 차게 돼요.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놀라운 성취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될 거예요.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여기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는 무리를 먹이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리는 것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그들이 드린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자신의 모든 전부를 드린 겁니다. 주님께는 그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예물이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눈여겨보셨고 그것들을 받으셨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이가 드린, 이 소년이 드린 작은 예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그랬었죠. 내 거예요. 내 거 왜 가져가요? 안 돼요. 못 줘요. 내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전부였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데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데는 적고 많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고 많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적은 것이라도 그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걸 드릴 때 주님은 놀랍게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무려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래? 이것은 드리는 자만이 그것을 비결을 알고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찬송 중에 우리나라로 번역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찬송이 번역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번역하려고 뽑아놨는데, Little is much when God is in it. 이렇게 있어요. Little is much when God is in it.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God is in it 하는 노래가 있는데 찬송이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little is much, 적은 것이 뭐냐면 많도다. When God, 하나님께서 is in it, 그곳 안에 계실 때는 그 적은 것도 많게 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는요, 적은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소년이 드린 이 오병기, 이게 아까 안드레가 뭐라 했어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이것은 주님이 감사를 드렸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셨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그 양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엄청난 밀리언이에요. 100만 부자가 100만을 드리는 거하고 100만을 버는 사람이 90만을 드리는 거하고 100만을 다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느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을 먹였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다고 하는 십자가 그 복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형편없어 보입니다. 실패의 상징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이 미물, 이 수치스러운 걸 가지고 주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 복음 말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재지 마십시오. 청량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지,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님이 그거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소년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곳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만족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접근하는가? 주님이 없다는 것,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것, 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행하셨다는 것. 주님은 또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드린 자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